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이 3차까지 선교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로마까지 포함하면 4차 선교 여정을 감당하게 되었죠. 네, 로마에 가기 전까지 3차 선교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그 선교 여정 동안에 무수히 많은 도시들과 또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 나아갔던 부분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저녁에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쓴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셨던 알렉산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여러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헬라 문화권 안에서 여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데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이애나, 이제 그 우상이 되는 것인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보겠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에베소에 왔었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 에베소를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거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교적인 요충지로 이 에베소를 삼았던 것이고요, 3년 동안 공을 들이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기 전에 잠시 이 에베소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떠난 후에 누가 왔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학문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매우 능통했던 아볼로였지만 이 아볼로는 복음을 위한 한쪽 날개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섰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복음을 위한 한쪽 날개만을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큰 선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천차만별로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 전과 나중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온 것이죠. 다시 와서 한 12명 정도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요한이 베푼 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직감한 대로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셨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모두는 어떤 사람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요, 아볼로와 같이, 아볼로도 그랬습니다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를 못했고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한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신앙 고백도 했지만,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 영접할 때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연약하여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내 필요에 따라서요, 내가 좀 불이익 받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까봐 가끔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정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하게 신앙 고백했는데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비웃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의 충만이 나타난 사도행전 2장은요, 사도행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쓰여질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사람들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 28장, 지금도 29장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사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밖에 무엇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지금까지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노열함을 받고 새 소망을 갖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쳇바퀴 돌고 있는 그 신앙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또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초등학교 갑니다. 초등학교 간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생이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되기까지 12년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2년 공부하고 났더니 초등학생 공부하는 것하고 대학생 공부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차원 가운데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차원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온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믿었으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초등아이의 같은,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하게 성령님을 붙잡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뿐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이 정도만 예수님 믿으면 됐지, 주일날 와가지고 11시 예배 한번 참석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다니고 있으면 된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거리요.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리요. 초등아이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 한 주간들을 살아갈 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겠지.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손잡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함께 여러분 자리 옆에 앉혀놓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떨어져 앉아 오늘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가족들과 손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할 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받으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취하다, 무엇을 잡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잡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잡아챈다, 내가 잡는다, 취한다, 그것을 람바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날을 기다리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셔야 됨을 너무나 절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선택해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님을 붙잡아야 된다.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붙잡으라, 람바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람바노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봤죠. 이 물음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에 성령을 붙잡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취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까?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성령님은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타고 있는 장작일지라도요, 다 꺼진 아궁이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다 꺼져 버립니다. 안 타버립니다. 그렇지요? 안 타버려요. 그런데요, 아무리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장작일지라도요, 활활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이 타올라가는 그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연기가 풀풀 나죠. 막 풀풀 올라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눈이 막 따가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요, 곧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시뻘건 불길로 함께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저녁에 밤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시뻘건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아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거대한 성령의 용광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마련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의 신앙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